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하늘 말씀이 성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알고 보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까이 하지 않죠.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고 보니까 먹물로 인쇄된 것이 아니라 보면 먹물처럼 보입니다. 그냥 먹물로 기록했구나 라고 하는데, 먹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피로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더욱더 앞장서서 피를 흘렸습니다. 조선 땅에 가면 십자가의 길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땅에 오지 않으면 그 예정이 이루어지지 않죠.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제일 처음에 복음을 들고 개신교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첫 번째 선교사는 중국에서 내려온 주무무 선교사입니다.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기 거진 100년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천주교인들이 먼저 천주, 우리 똑같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외국 사람이 이 조선 땅에 피를 흘리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쟁이들 미치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아니, 그곳에 가면 전염병에 걸릴 걸 뻔한데, 지금 전염병이 번지고 있는데, 역병이 번지고 있는데 그곳에 어떻게 가요? 그곳에 가면 이미 죽는데, 죽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조선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미국, 그리고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이미 먹고 사는 문제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위가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문도 초가집 가문이 아니라 아주 양반집 가문이었습니다. 명문 가문의 사람들이 이 조선 땅에 마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 지구 반대편 쪽에, 아니면 못 사는 나라,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화를 하려고 동전을 들고 공중전화에 줄을 쭉 서 있는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우리보다 무식하다고, 우리보다 못 살고, 우리보다 못났고, 모든 게 우리보다 떨어집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서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고 돌을 던지면 돌을 맞아야 되고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에이, 저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한테 부질함을 듣고 무시를 당하고 야단을 맞으면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그래, 네가 나보다 잘났으니까. 근데 나보다 못생긴 사람이, 나보다 능력도 떨어지고 나보다 다 부족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질책합니다. 아니, 나무날 정도가 아니라 돌을 던지고 우르륵 둘러싸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거 받아줄 수 있겠어요?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그건 용서가 안 됩니다. 나보다 어리고 힘이 작은 사람이 나에게 공격을 한다? 웃으면서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겁니다. 나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고개 숙이고, 그러나 뒤에 가서 그 사람을 욕하죠.
어이 저 새끼, 어이 저놈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보다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그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디 감히 네가 나에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사람들, 처음에는 한문 성경, 일본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펼쳤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바로 한글이라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이미 400년 전에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한글을 편찬했는데 무지한 백성들이 그 한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문보다 한글이 더 쉽습니다. 그리고 표현법이 더 뛰어나고, 그리고 아주 과학적이고, 뭐랄까 우리나라의 언어와 한글이 딱 맞습니다. 한글이 편찬되기 전에 이 말은 똑같았습니다. 이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니하오, 짜이젠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를 쓰면서 한자를 쓰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이 말을 쓰면서 이 말을 하면서 한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안 맞죠. 안 맞습니다. 짝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세종대왕의 자기 힘으로 절대 이 언어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능력을 받아야지만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허락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글, 이 조선말이 지구촌에서 제일 뛰어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일 우수한 언어라는 것을 아십니까? 영어를 능가하고 한문을 능가하고 일어를 능가합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대국입니다. 그들을 능가하는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언어는 하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결국 영어보다, 일어보다, 한문보다 한글 성경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언어인데 누가 그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누구는 더 은혜스럽고 누구는 더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누구는 믿음이 좋고 누구는 믿음이 적습니다. 왜 그럴까?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을 듣고 어떤 사람은 야단을 맞습니다. 왜 그럴까?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고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처럼 복음도 그렇습니다. 이거 똑같은 복음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 동네에 사는데 그 턱 가서 교회 가자, 예배 한번 가보자. 야, 너 야 인생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 풀어야지. 근데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야, 돈 벌어야지. 야, 그것도 중요한데 교회 한번 가자. 교회 가면 있잖아, 즐거워. 야, 술을 먹어야 즐겁지. 핫도를 쳐야 즐겁지. 행복하지. 아유, 뭐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게 무엇이 즐겁냐라고 합니다. 계속 찾아가서 얘기해도 이 사람은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군가 이사를 왔는데 그 사람이 뭐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 따라서 교회를 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신기하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복음을 매일 가서 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고 교회로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 사람은 내 교회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이렇다, 교회 가면 이렇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이렇고, 우리 찬양단이 이렇고, 교회 가면 프로그램이 이러하고, 우리 교회 가면 있잖아, 좋아.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어린아이에게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예? 어린아이에게는 뭐가 귀에 들어온다? 눈에 들어온다? 아이스크림, 초콜릿이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 가서 그 집에 바쁠 때, 일손이 부족할 때 묵묵히 일을 도와줬습니다. 밭을 같이 매주고, 괭이를 같이 들고, 풀도 같이 뜯고, 가서 허허 웃으면서 예수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자 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허허 일을 도와줬습니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같이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어디 가는 거? 저 오늘 교회 갑니다. 교회 갔다 와서 제가 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었습니다. 가자 소리 안 했는데, 나 당신 따라서 교회 한번 가보자. 당신 믿는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자. 마음이 감동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은 그 사랑을 배우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지금 이 시대, 제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아세요?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복지가 잘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일까? 그것도 맞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은 모세 시대 때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신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뜻일까? 신광야에서 장막을 크게 대형교회를 지어서 여호와여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이 없어도 그곳에서 비를 맞고 눈을 맞고 바람을 맞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출애굽이 하나님의 뜻이요, 신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행복해, 이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도 눈물을 흘리고 감기가 들고 열병에 걸려도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향한, 이 조선을 향한, 한반도를 향한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쟁이 사라지는 겁니다. 경제가 일어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사라지는 겁니다. 전쟁은 어떻게 사라진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때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신약 때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데 외교관을 통해서, 정치인을 통해서, 국가 원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전쟁을 종식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어떤 권한?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피를 흘리면, 목소리만 꽥꽥 지르면 아이들의 전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끼리 싸우면 그 전쟁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부모가 피를 흘릴 때, 부모가 희생을 할 때, 자녀를 대신해서 희생을 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자식이 말 듣지 않을 때 눈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자식이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자식에게 따뜻한 사랑의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감정의 회초리가 아니라 사랑의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홧김에 예씨 이놈의 새끼 나가 죽어라 빡 때리고 으아 소리만 지르면 아이들은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소리를 지르고 야구방망이를 때린다 할지라도 아이를 정말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리면 그 아이는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어머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때린다는 것,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엄마 아버지는 그 아이를 품어줍니다. 앞으로 잘해라, 네가 잘 되길 바란다. 아이는 금방 알아듣습니다.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의 역사를 감행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제일 소중한 하나님의 뜻은 전쟁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하늘 말씀이라는 주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나라의 전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정상입니다. 미국이라는 친구입니다. 일본도 아니요, 중국도 아니요, 미국입니다. 프랑스도 아니요, 영국도 아니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는 친구가 도와줘야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북한 정상에게 판문점에서 DMZ에서 한번 보자, 군사 분계선에서 친구야 한번 만나자, 나 지금 한국에 간다, 와라. 이것은 여러분 생명의 말씀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위해서,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진짜 우리 현충원에서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피를 토하면서까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럽니다. 다음 대권 누가 될 줄 모릅니다. 다음 대통령 누가 될 줄 모릅니다. 태극기를 든 사람이 될 줄 모르고, 아니면 촛불을 든 사람이 될 줄 모르고, 누가 될 줄 모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의 사상과 정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투표를 하지만, 투표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하늘이 그 자를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하다 할지라도, 못난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국민이 뽑았습니다. 대통령은 하늘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인지라 사울 왕처럼 가다가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변질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사람이 심판하지 마 하였습니다. 그것처럼 그 자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명교회 성도들은 투표하기 전에는 어렁 할 수 있겠지만, 투표가 끝나고 나서는 서로 하나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가 올리, 누가 돼야 되는데 막 싸우지 말고 그러시면 아니 돼요. 믿어줘야 됩니다. 믿어줘야 됩니다. 정치를 못하면 5년 뒤에 심판받잖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왕이, 대통령이 감옥 가는 시대입니다. 촛불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시대입니다. 놀라운 땅입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간 동안은 믿어주셔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못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아니 됩니다. 교회에서 정치인들을 악평하고 욕하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에 맡기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믿어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서 부족하고 못난, 허물이 많은, 죄가 많은 정치인들을 믿어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그 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오면 좋겠어. 북한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이 친구 세 사람이 제발 손을 좀 잡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저 38선에서. 38선에서 손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셨죠? 그러나 일제 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25 때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기도한 우리 선지 선열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면서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아니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실까?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실까? 아니면 대충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주실까? 우리가 보기에 잘생겼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 예쁩니다. 주일날 예배 오지 않고 충분히 연애하러 갈 수 있습니다. 놀러 갈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 수많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유혹이 없어. 나한테 유혹을 좀 해봐. 유혹이 없어요. 사단이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젊었을 때, 한창 유혹이 많을 때,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젊음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선교를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 다 20대 때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 그들의 앞날은 다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명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못 사는 나라에 들어와서 무식한 사람들에게, 부족하고 못나고 죄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혔고 돌을 맞아가면서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무지해서 이 땅에 들어왔을까요? 그들이 무지해서 이 땅에 들어왔을까요? 아니요.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옹졸한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너무너무 큽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아닙니까? 당연히 아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그래, 나도 너 사랑한다. 나 너무 사랑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양을 치라. 양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을 돌봐라. 생명 돌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래서 요즘 우리 여성들, 젊은 여성들 결혼 안 하잖아. 아기 낳기 싫어서 막 진절머리가 나면, 내 같은 딸 태어나면, 내 같은 아들 태어나면 못 키울 것 같거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아이 낳기 싫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없는 것 같죠? 요즘 그런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3번을 물었을까? 3번. 한 번 답하면요, 한 번 답하는 것보다 2번 답하는 것보다 3번 답하는 건 다릅니다. 그리고 3은 하늘 숫자입니다. 하늘 앞에, 그리고 땅 앞에, 네 자신 앞에 맹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 성령님에게 맹세하고, 그 다음 예수님에게 맹세하라. 집에 가서 엄마한테 약속을 하고, 아버지한테 약속을 하고, 그리고 형이나 동생한테, 형제들한테 약속하면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약속을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하고만 약속을 했어. 엄마 모를 때, 그리고 언니, 오빠, 형 모를 때 약속을 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다 해버렸습니다. 3번이나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을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2번째,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여,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내 양을 치라. 양을 치라. 비유의 말씀이 생명을 사랑하라 뜻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라. 우리 이 비유가 얼마나 매력적인 줄 아세요? 길 걸어가다가, 우리 다 같이 걸어갑니다. 길 걸어가다가 우리 점심때 다 됐네. 우리 밥 먹기 전에 우리 술 한잔 할까? 포도주 한잔 할까? 집사님, 포도주 한잔 합시다. 목사님, 좋습니다. 네. 묵은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를 가져가겠습니다. 목사님 딱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듣고, 저 교회 목사는 성도들하고 술 처먹더라. 저 교회 이상해. 저 교회 이상한 교회야 라고 소문이 날 것입니다. 그래? 사진 찍어서 내가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디카를 들고 음식점에 찾아와서 옆 테이블에 딱 앉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술병은 하나도 없어. 술이 없어. 그러고 나서 1시간, 2시간 지났습니다. 고기를 시켰는데 야채는 얼마나 많이 먹는지, 고기는 한 10인분 시켜놓고 야채는 한 20인분, 30인분 먹고 있습니다. 막 리필을 하고 있고, 주인은 눈치를 주고 왜 안 나가나, 고기는 안 시키나, 왜 자꾸 버섯을 구워 먹지, 왜 자꾸 야채만 구워 먹지. 그러고 나와서 집사님이 목사님 포도주 끝내줍니다. 술맛 좋습니다. 옆에서 술 언제 먹었지? 옆에서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술맛 좋다. 다음 주 또 한잔 합시다. 우리 가보겠습니다. 헤어졌습니다. 분명히 술을 먹는다 해서 따라갔는데 술을 먹지 않았고, 나와서 술을 먹었다는데 가서 확인해도 술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무엇일까? 그 포도주는 무엇일까? 말씀의 포도주.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주신 포도주는 진짜 포도주가 아니라 말씀의 포도주,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다들 묵은 술만 찾냐, 묵은 포도주만 찾냐, 새 포도주를 찾지 않냐고. 묵은 포도주는 율법 말씀이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바로 새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술로 비유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의 술. 술 먹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잖아요. 우울하다가도 술을 먹으면 위로가 되고 힘을 받고 기분이 좋아요. 초조하다가도 술 한잔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술 먹으면 어때요? 알딸까리해서 어때요? 춤을 추고 흥얼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원수입니다. 근데 술 한잔 하면 악수를 합니다. 너무 심하게 싸워서 악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술잔을 칩니다. 술 한잔 하자. 들어, 건배하자. 처음에는 어때요? 눈빛도 쳐다보자. 그래. 한 잔 마시고 2잔 마실 때는 쳐다보고, 그래. 3잔 때는 일어서서 러브샷. 팔짱을 끼고 서로 잔을 마십니다. 그러고 나갈 때는 내가 술값 낼게, 내가 술값 낼게, 내가 술값 낼게. 서로 술값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술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이적과 기적의 포도주의 기적, 포도주의 기적, 그것은 진짜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말씀의 기적이었습니다. 아주 비유로 인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시더라, 포도주를 먹게 하더라. 아니요. 율법을 자세히 보면 술을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을 취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입에 대지도 말라, 술을 먹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술 취하면 아니 된다. 그 술 취한다는 것은 만취된다는 뜻이 아니라 취하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입에 대지도 말라라는 뜻입니다. 장막에는 예배드리러 갈 때는 술 먹은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엄밀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새 포도주를 먹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술 기운이 아니면, 말씀의 기운이 아니면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4번, 7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용서 못해요. 어떻게 배려를 합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490번 용서하라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떨어지는 말씀은 달랐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떨어지는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책망은 다릅니다. 막내가 잘못하면 해초리가 한 차례지만 장남이 잘못하면 해초리 세 차례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잘못을 해도 상이 다르고 벌이 다른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린아이가 가다가 침을 뱉고 쉬 하면 경찰이 씩 웃으면서 지나갑니다. 얘야, 여기서 하면 안 돼. 그러나 어른이 침을 뱉고 오줌을 싸면 어때요? 바로 신분증 주세요. 바로 범칙금입니다. 똑같은 죄를 범해도 누가 그 죄를 범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눈높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이 달랐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반드시 490번을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편이 되고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있나요? 뭐 죽을 일도 없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자녀를 가르칠 때 이 자녀는 부모의 말을 철떡같이 진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부모님 말씀을 받들어 모십니다. 그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수준 높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수준 높은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형이 망나니 짓을 하지만 막내는 철이 들었습니다. 형에게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장남에게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 잘 듣는 말째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는 휴지를 버리지 마라. 네 먹은 거 설거지 할래? 형은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말 잘 듣는 동생에게는 많은 사랑도 가지만 많은 일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왜?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술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을,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의술을 아무한테나 줄 수 있을까? 네. 그 의술은 아무에게나 줄 수 없습니다. 옛날 우리 무협지 영화를 보면 스승이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를 뽑을 때 어떤 제자를 뽑습니까? 굳은 일을 잘하는 사람, 기술보다, 제사보다 순종하는 제자, 폼을 착 잡고 이런 제자보다 어때요? 단련하라 그러면 모래에다가 계속해서 모래에다가 손을 쫓고
손톱이 빠지는 한이 있어도 요령 부리지 않는 제자, 그리고 동네 가서 깡패들하고 싸우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면 안 돼. 얻어맞아도 싸우면 안 돼. 그런 제자를 수제자로 삼아서 그에게 최고의 권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이 권법은 생명을 죽이는 권법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제자에게 그 말씀이 가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많은 제자가 있는데 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을 때 한 명의 제자와 베드로가 같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역사학자들은 요한복음에 기록되기 때문에 요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찔렀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거기서 제자들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서 덮치면 됩니다. 천부장이 함께 했습니다. 병기를 들고 왔습니다.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왜 그 무기를 들어왔을까? 천부장이 왜 왔을까?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는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장군이었습니다. 지금도 1000명을 거느리는 장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000명이라 그러면 대단한 장군입니다. 그 장군이 함께 했습니다. 왜 함께 했을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고의 잡으러 오셨을까? 고의 잡으러 왔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낮에 잡을 수도 있었는데 낮에 잡지 아니하고 밤에 잡으러 왔습니다. 명분을 만들려고. 잡으러 오면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평소 예수님은 잘 도망가셨습니다. 돌을 던지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유대 땅을 떠나기도 하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다 다시 예루살렘에 가기도 하고 돌을 던지면 피해 다니셨습니다. 분명히 도망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나를 잡으러 온다. 이때 내가 몸을 내어주지 않으면 제자들은 다 죽는다. 특히 베드로가 칼까지 들어서 누구의 길을 잘랐다? 대제사장의 하인,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보낸 병사가 있습니다. 이름은 말고의 병사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었을 때 말고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 말고 잘라라, 그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내 이름은 말고다. 말고. 그런데 베드로는 해필 그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천부장까지 왔고 죄인들을 잡아들이러 왔는데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베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살 수 있을까? 바로 죽습니다. 죽어도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어때요? 칼을 들면 정당방위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장군 앞에서 칼을 들었다. 장군 앞에서, 장군이 눈 감으면 다 죽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죽음을 다 막습니다. 나 잡으러 오지 않았냐. 그리고 예수님이 칼을 든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언제 칼을 들으라 했냐,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냐 하면서 말고가 기 잘렸을 때 말고 옆에 있는 병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베드로에게 배를 찔러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야! 소리치는, 칼을 들다가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이 여러분 진짜 하늘에서 천둥이 쳤다 할까, 지진이 났다 할까, 완전 천지지변이 나는 겁니다. 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남자끼리 싸우는데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는데 엄마가 야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옆으로 쓰러지 보세요. 애들이 싸우다가 엄마가 거품을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싸울 수 있는가? 뭐 싸움이. 여러분, 아들이 옆집에 가서 사고를 쳤으면 유리창을 깼습니다. 근데 옆집 아저씨가 나무라를 하는데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가 먼저 나무라면 옆집 아저씨는 나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심판했기 때문에 움찔하는 겁니다. 말립니다. 도리어 유리창 괜찮아요. 그 갈미 내지 그 아한테 뭐 그 어린아이가 그럴 수가 있지. 도리어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천부장부터 해서 깜짝 놀래버립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예수님의 눈을 봅니다. 예수님의 눈을 보고 죄인이 아니구나. 장군이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전쟁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간신을 충신을 구분하지 못하겠어요? 대부분 그림자만 봐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눈빛을 보니까 사꾼 목자가 아닙니다. 눈빛을 보니까 참 목자입니다. 유대인들, 제사장, 바리새인들의 말과 다릅니다. 관상부터 다릅니다. 도망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둘러싸고, 원래 대장은 도망가게 돼 있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대장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대장이 제자들 다 도망가게 놔두고 도망가라, 제발 이들을 살려달라고, 나 잡으러 오지 않았냐고, 내 몸을 내어놓을 테니까 이들은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오히려 자기 다른 자들을 살려주고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천부장은 예수님의 눈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려달라, 내가 순수히 끌려갈 테니까 이 베드로만큼은 살려달라라고 합니다. 결국 그 눈빛을 보고 베드로를 풀어줘라. 칼을 들었으면 같이 끌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같이 끌려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끌려가지 않습니다. 누구 덕택에?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제자들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 도망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뒤를 얼마나 돌아보셨을까?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따라와라. 내 가는 길에 같이 가야지. 날 따라와라 베드로야.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너만큼은 의리를 지켜라. 도망가면 안 돼, 알았지? 겁먹지 말고 따라와. 나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자 하셨을까요? 예? 예수님은 따라오지 마. 베드로야, 내가 누누이 니한테 가르치지 않았냐? 부인하라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르치고 또 가르쳤으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도망가지 말라 해도 제일 먼저 도망갈 제자들이었습니다. 도망가겠다, 지금 주여 믿습니다, 주여 목숨 걸고 부하겠습니다 하지만 사건 딱 터지면 딱 도망갈 거라는 아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보면 알잖아요. 친구야, 나는 오직 니다, 네 편이다. 그런데 어때요? 그러지 않습니다. 딱 보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왜?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해서는 예수님을 쫓지만 목숨을 다해서 쫓는 제자는 그렇게 드뭅니다. 목숨을 버려야 하는 마음과 뜻과 목숨, 이거 힘듭니다. 기분 상할 때, 그리고 내가 내가 기분 좋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는 내가 교회 잘 갈 수 있지만, 교회 전도사가, 예를 들어서 집사가, 장로가 핍박을 주고 무시하고 에휴 함부로 하면 교회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무라면 자기의 뜻을 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야 뭐라 해라, 난 이 길을 간다. 베드로가 그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반석,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다른 돌은 다 끼어지지만 저 녀석은 끼어지지 않겠구나. 나와 같이 죽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복음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까지 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천국 열쇠를 받았다 기록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줬다고 합니다.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진짜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귀하고 귀한 말씀 하나 더, 떡덩어리 하나 더 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열쇠를 받았습니다. 열쇠는 절대 잊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베드로는 배를 버리고 쫓은 자입니다. 물질을 주관한 자입니다. 그전에는 장모님을 모시고 가족을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장모님보다, 그리고 부인보다, 자식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족을 더 사랑했지만 베드로는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성격으로는 490번이 아니라 49번도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이 말씀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어줄 수 있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 또한 마찬가지.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20대 30대를 의리 없이 제가 삶을 살아왔더라면 신앙생활 또한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남들보다 더 큰 핍박이 많았으니까, 더 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 같이 들어갑니다. 예수님 고문받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 가시 멸령안 씌웠을 때 신음 소리가 들립니다. 고통 소리가 들립니다. 채찍 소리가 들립니다. 몽둥이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를 갈고 이를 갈입니다. 그때 와서 묻잖아요. 너 같이 예배드린 자 아니냐? 너 대표기도 했잖아. 야, 너 전도했잖아. 너 예수 쩔쩔쩔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잖아. 세 번이나 묻습니다. 너 그 제자 아니냐?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겁이 많아서 살기 위해서 나 그 제자가 아니다.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더라. 나 또한 배교했다. 한때 나도 그의 제자였지만 이제는 아니야. 내가 그의 제자였으면 여기 왔겠냐? 아니야. 나 이미 마음을 고쳐먹었어.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저 길을 가시는구나. 우리를 대신해서 저 길을 가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부인하라. 베드로야, 부인해야 된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네가 지는 것이 아니야. 굴복한다고 해서 참는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아야 해. 대항하지 마. 칼을 뽑지 마라. 핍박하지 마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 저들은 스스로 꼬부라진다. 악을 행할 때는 서로 뭉치고 하나가 되지만 때가 되면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나중에는 베드로 너를 도와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 기도하라. 생명을 사랑하라. 고개를 숙여라. 양보해라. 돌을 얻어맞아라. 오히려 얻어맞아라. 참아야 돼. 베드로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결국 베드로는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짐합니다. 그 다짐한 제자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3번 묻습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저희가 잡아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였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는 뜻은 네가 목자가 되어주지 않을래? 목자가 되어주라. 참 목자가 되어주라. 사꾼 목자가 아니라 참 목자의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아니죠? 한 절 더 1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5, 16, 17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였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양들은 고집도 세고 목자를 잘 따라가지만 고집이 셉니다. 거칠고. 자, 우리가 여러분 양입니다. 하나님이 뽑은 양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이 뽑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믿음을 지키고 결국 예수님께 천국의 열쇠를 받고 예수님께 깊은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 하였습니다. 너는 이제 목자를 따라다니는 양이 아니라 네가 이제 목자가 되어야 한다. 네가 이제 목자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제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아닙니까? 사랑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생명을 사랑하라.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진짜 마음고생이 많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어쩔 때는 저 자식이 내 자식이 맞나 할 정도가 저 자식이 내 배에서 난 자식이 맞나 할 정도입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자식인데 생명인데 자기 자식도 그럴진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생명을 돌봐야 합니다.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 인성으로 내 성격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힘듭니다. 생명을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을까? 양을 잘 칠 수 있을까? 양을 잘 돌볼 수 있을까? 생명을 사랑할 수 있을까? 노래 잘하는 사람들, 노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적하지 마시고 노래 못하는 사람 옆에서 계속 노래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르쳐달라고 할 것입니다. 절대 지적하고 야단을 치고 나무라해서는 아니 됩니다. 못한다. 어이구, 야 노래 왜 그렇게 못해? 야 혀 내봐. 혀가 짧아? 혀가 굳었니? 왜 그래? 이걸 안 돌아가 혀가? 그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계속해서 내면 됩니다. 그러면 옆에서 보고 배웁니다. 타고나는 것이 있는데 천품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목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은 하늘 앞에 맡기고 자기 할 도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갈 길을 묵묵히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생명을 연결시킵니다. 뜻 있는 생명을 연결시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같은 형제들입니다. 교파가 다르다 할지라도, 교회가 다르다 할지라도 다 같은 한 집에서 났습니다. 한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로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난리 날 일입니다. 예수님한테 바로 심판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다, 저 교회가 어떻다, 큰 교회는 어떻다, 큰 교회를 비판하고 작은 교회를 비판하고 난리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기 갈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속에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두 명이 있어도 그 속에 노래 진짜 잘 부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큰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대형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하늘은 역사를 감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에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만 하셨습니다. 많은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을 만하니까, 베드로야, 예 주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심각하게 마지막 답변을 올립니다.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양 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듭니다. 부지런히 자기 갈 길,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 회사에서 직원들을 전도하고 싶다, 교회 데려오고 싶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교회 가자 교회 가자 하면 오지 않습니다. 월급도 안 올려주면서 대부분 그 소리 나와. 저 과장님은 자기 일 하지 않으면서 내 교회 이야기해. 어휴 싫어. 바로 반감을 샀습니다.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 이야기하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면 아니 됩니다. 자기 위치에서 회사에 직분을 다해야 합니다.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엄마는 엄마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이 따라옵니다. 은혜가 되지 않아도 따라옵니다. 교회 가서 내 잡으러도 엄마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엄마 때문에, 미안해서, 아버지 때문에 오는 겁니다. 아세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 마음 보고 오는 겁니다. 그 복음 듣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듣고 오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보고 오는 겁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사랑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사랑입니다. 말씀이 몸에 피와 살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머리에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피와 살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나 네가 믿는 예수님 나 믿을게 해버립니다. 난 다른 데 가기 싫어. 난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을래. 왜? 나한테 위로를 해주고 나의 편이 되어주고, 야단을 치더라도 이간질을 시키고 핍박하는 것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 위해서 직언을 해주기도 하고, 나를 진짜 존중해주고 아껴주니까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을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가 되면 양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받을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여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를 도와다오. 내 양을 치라. 내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듯이 너 또한 마찬가지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주라. 전해달라. 이렇게 해서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2019년 우리의 때가 왔습니다. 많은 선지 선열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차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한 주간을 보내시고 나아가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삶 가운데 꼭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아멘,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이 말씀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삶 가운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잘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너무나 중요한 때, 그리고 미국 친구가, 미국 정상이 이 땅을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무지하고 죄가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미국 정상입니다. 온 국민이 다 합쳐서 외쳐도 할 수 없는 것을 미국 정상은, 미국이라는 친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부디 역사하셔서 이 한반도에 전쟁이 종식되고 모든 총칼을 내려놓고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한반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 불씨가 이 땅에 떨어졌으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반도에 정말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가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6.25를 일제시대를 보낸 수많은 선지 선열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를 울부짖다가 총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한 맺힌 피 맺힌 소리를 들어주셔서 지금까지 이 땅이 역사가 이어져 왔으니 이제 그 때가 되었으니 그 온전히 선지 선열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귀한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희들 간절히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